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채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채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도 말합니다.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한 세 종류 정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곳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밤에 주로 잘 잡혔습니다. 제가 사실 낚시를 많이 안 해봐서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낚시 많이 해보신 분 언제 물고기가 제일 잘 잡혀요? 시간대가? 예, 물고기가 원할 때, 물고기가 잡히는 거 원할까요? 안 잡힌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보통 일하는 그 시간이 이래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아침이 되면은 다시 무태 돌아와서 배 손질하고 그물 손질하고 정비하고 다음 날을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정비하고 낮 시간 동안 자고. 그렇죠? 중동의 낮은 또 더우니까 낮 시간 동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잖아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이러죠. 그 현대인들의 똑같은 반복되는 그 일상처럼 시몬 베드로도 그 나름의 하루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고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던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몬은 우리가 지금도 늘 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아저씨예요. 지나가는 아빠, 그런 남편, 그런 동네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저씨,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아내, 엄마, 그런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 너무 평범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이 뭐 특별해서 뭐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든지 차원이 다르게 산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동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시몬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평범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어야지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서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을 하니까요. 근데 꼭 이날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 토요일 평범한 하루 중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날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업으로 일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업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차 안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잠깐 빌리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뒤에 등에 대고 배경으로 깔고 사람들은 묻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 묻에서 조금 떨어져서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불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똑똑하시죠. 굉장히 과학적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 굉장히 똑똑하세요. 예수님 과학을 모르실 거라 생각하세요? 훨씬 많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배에서 앉으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누구도 복음을 들었을까요? 누가 여기서 복음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밤새 일을 하고서 아침에 돌아온 상태여서 굉장히 피곤했겠죠. 굉장히 피곤했겠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근데 그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굉장히 경청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밤새도록 제가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허탈한 새벽이었겠죠. 허탈한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시몬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만 성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한 말에 군소리 한마디도 달지 않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도 한 번에 순종을 하잖아요. 굉장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임명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단번에 순종을 하잖아요. 굉장히 믿음에서도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그의 출신지가 저 변방의 갈릴리, 북부 갈릴리는 좀 소외받던 지역이거든요. 변방의 갈릴리 출신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지위가 아니라 어부 출신이고 했을 뿐인 것이지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일터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동네에서도 성실하다고 저 사람 착해라고 했던 사람이고 유대교 회당 안에서조차도 베드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잘 인정받았을 만한 사람, 그런 성실한 사람,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착한 사람. 베드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동네에서 굉장히 기준이 될 만한 사람, 스탠다드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의 성실함이 드러나죠. 시몬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았겠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도 베드로만 있으면 우리 거뜬거뜬하게 잘할 수 있어. 같이 협력해서 어부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 팀이야? 그럼 오늘 많이 잡겠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 아내가 오면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밥을 차릴 때마다 너무나도 뿌듯해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그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남편들도 내가 당신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 청소를 한 게 너무 뿌듯해요. 남편들도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그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힘이 제일 세. 유대교 회당 가면 우리 믿음 좋은 베드로. 매번 인정받았던 사람. 인정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하는 것에 습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사람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 성경이 기록된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런 게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착한 아이가 나쁜 짓 쉽게 못합니다. 잘 자란 착한 아이가 나쁜 짓 해봐. 야, 친구한테 욕해봐. 욕해봐. 안 돼. 착한 아이가 나쁜 짓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잘 훈련된 양심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잘 훈련된 양심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인정, 친구한테 받았던 인정, 선생님에게 받았던 인정이 깨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쁜 짓 쉽게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름 착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훔치거나 변태 같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은밀한 곳에 사십니까?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깨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오늘 신문을 보면요, 밤샘 일을 하고 또다시 무리를 한 번 더 합니다. 밤샘 일을 했는데 무리를 한 번 더 해서 그물을 내려서 다시 나간다고요. 근데 어디까지 나가라고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깊은 데까지. 얕은 데가 아니에요. 저기 호수 한복판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호수 한복판이 제일 깊을 거 아니에요. 호수 한복판까지 노저어서, 그때 뭐 모터가 있었겠어? 두루룩 하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노저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밤새 일에 노를 저어서. 분명히 여기에는, 그의 행동에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다른 면에는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시몬은 그 호수로 다시 나아갈 때, 깊은 데까지 나아갈 때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믿음을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야 까지.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 진짜 많은 물고기를 건질 거야는 예상하지 못한 거죠. 내가 이것까지 하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겠지, 내가 또 다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거야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 놀랐던 것이다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씀 따라 한다고 했어요. 믿음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시몬은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한 몇 마리 정도 건질라나 보다, 이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2배 잠겨서 채워져서 배가 잠길 정도까지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물고기 잡았던 양의 모든 날수에서 없었던 일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예상을 깬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모든 예상을 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내 앞에서 만났을 때 시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시몬 베드로의 착함을 뛰어넘는 일이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의 성실함을 뛰어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분을 시몬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그때 시몬이 느꼈을 두려움은 뭐였냐면은 그런 분 앞에서 내 마음속까지도 그분이 꿰뚫어 보시겠구나 라는 두려움. 나의 모든 생각과 예상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을 만난 두려움. 그래서 8절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시몬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라고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고기 많이 잡혔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몬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더니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화 사이에는 많은 행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느껴지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으면 더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들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하는 그의 고백에는 숨겨뒀던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도 싹 다 읽어가지고 야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회가 참 쉬워질 텐데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마음을 좀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를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었다면은, 제게 돌아오는 인정이 없었다면은, 내가 그래서 지금의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성실함, 그 친절함, 그 착함을 제가 지속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가면을 쓰고 숨길 수 있었지만 주님, 당신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호수로 나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려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대답도 잘했어요. 근데 호수에서 무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날 아침에 다시 또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가 죄인인지 잘 몰랐지만 당신 앞에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것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죄인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만만한 빛 앞에서 서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앞에 서봤어요. 약간의 밝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빛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요. 뭐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도 착해요. 그래도 나도 착하거든. 나도 잘 믿는 사람이거든. 그냥 만만한 빛 앞에 서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차원이 다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빛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었네. 그 가면을 내가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두려움. 숨길 수 없구나.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던 게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앵간히 착하거든요. 앵간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람들이 착하게 살 만큼, 성실하게 살 만큼, 그렇게 흠잡을 만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제가 어느 정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빛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만만한 빛 앞에는 서본 거예요. 네, 나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점 하나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빛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눈빛 앞에는 서보려고 하지 않고 만만한 사람들의 눈앞에 서면서 나는 여전히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서보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가면 쓰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착한 척, 성실한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긴장감 속에서 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만족감 속에서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가 가면 쓴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아셨고 그가 가리고 있는 그릇된 욕구, 그 가면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몬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어이, 저 외식적인 사람 떨어져. 아이, 너 같은, 내가 너 속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거부하고 부정하지 않으셨고 시몬을 받아주셨습니다. 시몬의 죄를 용서하셨고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척, 성실한 척,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평가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긴장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실함과 착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성품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계속 착하게 사세요. 이 성품 자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다만 그 성실함과 착함으로 나의 죄를 가리려는 가면을 만들어서 쓰지는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예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실 거야. 아, 이렇게는 해 주셔야지. 아,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나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가면. 이 가면은 착한 걸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착해야겠지만 그 착한 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스크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요 마스크를 씁니다. 대중교통 타거나 하면은 저는 뭐 늘 대중교통을 타야 되니까 대중교통 탈 때는 항상 거의 마스크를 씁니다. 답답해도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뭐 독감도 유행을 하고 그게 뭐야 요즘 아이들 많이 걸리는 거 마이크로 그 있잖아요. 아이들 많이 걸려가지고 5살부터 많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도 여전히 걸리고 이러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그런 습관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패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뭐예요? 의료용 마스크 그냥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자리가 되면은 그리고 또 좋은 자리에 가야 되면은 좀 예쁜 거 쓰시잖아요. 그죠? 갸름한 거 이렇게 세부리형 이렇게 그죠? 세부리형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요런 거 쓰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 마스크를 써도 좀 예쁜 걸 써야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얼굴 갸름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신조어가 또 생겼잖아요. 마기꾼이라고 마스크 쓴 사기꾼. 예. 왠지 또 그렇게 쓰면 또 예뻐 보여요. 얼굴도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렇게 쓰면은 좋죠. 근데 마스크를 쓰면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죠. 마스크를 써서 예뻐 보이는 것보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시원함이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면요 제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매스컴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연예인을 비롯한 정치인들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안 믿으시잖아요. 믿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뻐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답답합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걸 경험하는 거냐면은 너무 자유해. 너무 시원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를 읽다가 어떤 한 분이 회심하는 내용에 어떤 감명 깊었던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도 모임에 넌 크리스천, 믿지 않는 분이 오신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그 기도 모임에 오셨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나눔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도 그런 예수님이란 믿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가운데 모셔놓고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원해 라고 한마디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순간에 이분도 그 시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무게를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시원해 라고 느꼈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느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 빛 앞에 서시면 돼요. 예수님은 붙들어 주러 오셨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그 죄의 습관이 한 번에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볼까요?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왜 의심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남다른 행동을 해요. 남다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도 잠잠하라 하면은 멈출 수 있다는 그 믿음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나한테 물 위로 걸어와라 하면은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너라 하니까 갔잖아요. 여러분 물 위에서 딱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우가 와라 하면은 걸어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잖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흩어지자 방금 전까지 걸었던 그 물에 다시 빠져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흐름상 뛰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순간을 아주 본능적으로 잘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저요! 이거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특별해, 난 뛰어나, 이거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잘하는 사람. 이 장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주님이시군요, 빨리 오세요, 이럴 것 같지. 이게 보통 반응이잖아요.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 생각. 주님이 풍랑제 막 걸어오세요, 그럼 어서 오세요, 이게 일반적이지.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은 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아이들 중에서나 청소년들 중에서 뭔가 잘 치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막 이렇게 보시면은 잘 치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반에 꼭 치는 애 있잖아요. 이 순간에 이거 하면 자기 튀는 거 아는 애, 그런 애. 그런 분이 베드로신 거예요.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순간을 잘 찾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는 저요하는 순간이 많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래. 저는 아닙니다, 주님. 무리 걸어.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 항상 베드로가 제일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뛰어나고 싶은 욕구.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난 성실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예수님께도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야. 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처럼 베드로는 뛰어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믿음도 남다르게 보일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여전히 가면을 계속 쓰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나 3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장면, 이 31절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면서 차가운 실망, 차가운 실망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따뜻한 책망을 하신다라고, 베드로야, 이렇게 느껴지세요? 차가운 실망처럼 느껴지십니까? 따뜻한 책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진짜로? 또 가면 쓰지 말고. 차가운 실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책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면만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과 저것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베푸셨던 사랑을 보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내민 그 손은 분명히 따뜻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빨리 잡아.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곧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왜 의심했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분명히 책망하세요. 믿음 없음도 책망하시고, 죄가 있음도 책망하시고, 가면을 쓴 것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천국 가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게 주님께서 주시라는 구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붙드심이에요. 이 말씀처럼 붙드신다고. 책망이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책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죄와 가면, 잘못, 그 외식함, 그 온전하지 않은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하세요, 붙잡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그 제자들과 3년 6개월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단기 속성으로 3개월 만에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3년 6개월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한 번만 붙들어주는 것으로는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구원 상담을 하고 양육을 해보고 사람들을 도와보니까 그걸 너무 잘 알겠어요. 한 번 붙잡아주는 것으로 절대 안 변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붙잡아주는 것을 여러분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한 번 붙잡으려 여러분 변했을까요? 안 변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시려고 그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드시면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세 개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본문은 모두 다 베드로의 일터였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방금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도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였고, 또 그 방금 전에 마가복음 말씀도 그 풍랑이는 곳도 갈릴리 호수였고, 21장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다시 만나러 온 장면도 역시 갈릴리 호수, 그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볼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얘기했다고.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맹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했죠. 왜 참지 못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왜일까요? 그의 성실함, 그의 착함, 그의 인정받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다시 어부야. 나는 그냥 저 촌동네 어부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의기소침하게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아니 물고기라도 잘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밤, 그날 새벽 따라 물고기가 또 다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너무 허탈한 새벽 저 동이 터옵니다. 그때 저 새벽에 저 호수가 무태서 누가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뭘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아마 이러셨겠죠. 다 소리 지르면서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황급하게 그물을 다시 걷어서 오른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셔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다시 주시죠. 예수님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 혼자 잘해야 돼. 착해야지, 성실해야지, 능력 있어야지. 그래야지 인정받잖아. 혼자 잘 서봐. 아이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착한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성실한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솔직한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나 가정이나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러 온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아, 왜 이렇게 나약해? 라고 하지만 예, 우린 나약합니다. 사람은 원래 나약합니다. 사람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다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린 처음부터 다 받아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런 나를 아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일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보면요,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성경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더 적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치 진짜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이상한 소리에도 붙들어주고, 물에 빠져도 붙들어주고, 배신해도 붙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야, 너 혼자서 못하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게 아니에요.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이 말씀, 이 지금 마지막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끌어내냐면은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걸 고백할 기회가 필요한데, 얘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그걸 고백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얘기해봐. 너 나 사랑하잖아. 얘기해봐.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그거 붙들어주러 온 거야. 얘기해봐. 네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랑을 얘기해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러 오신다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 혼자 설 수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예수님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오십니다. 우리 아저씨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붙잡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혼자 설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님 손 잡으세요. 우리 아줌마들, 아줌마가 되실 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러 오셨어요.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일하기 힘들잖아요. 가정 돌보는 거 어렵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있지만 그 힘든 것도 예수님이 아세요. 그거 붙잡아 주시려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만 붙잡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만 붙잡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저 녀석 잘 믿을 것 같아. 쟤는 좀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붙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붙잡지 않는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성실함과 착함은 분명 좋은 성품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성실함과 착함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는 가면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별로 중요하잖아요. 착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성실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가 예수 앞에 드러나고 용서받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 용서받은, 그 붙드심, 안아주심, 그 시원함,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서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받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 그 따뜻한 손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붙드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